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공동하면 시작.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게 언약 당사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언약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 호공에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7장 7절에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누굽니까?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이라 그럴 때 여기에 나는 누구지요? 네? 하나님.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유, 잘하네. 우리 초등학생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너와 네 대대 후손. 대대 후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선택이 언급되고 있나요? 선택자를 말하는 겁니까? 선택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선택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와 맺었다. 언급되지 않죠.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예, 하나님과 한편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입니다. 자, 하나님은 피택자와 언약을 맺었나요? 택자와 언약을 맺었나요? 예?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 제가 처음부터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가 은혜 언약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을 제외하고는 다 은혜 언약을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구와 맺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언약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됩니다. 그 뒤에 여러분 그 언약과 선택 무엇이 다른가 거기 보면 클라스 스탐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것은 은혜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러죠. 캐나다 개혁교회 클라스 스탐 아주 저명하신 분이죠. 그들 모두는 은혜 언약을 나타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언약과 선택은 동등하지 않다. 언약은 피택자와 맺은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와 맺은 게 아닙니다. 언약은 구약에서 누구와 맺었다고 했습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구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연적 후손입니다. 택자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적 자연적 후손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신자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사도행전 13장 33절 켈빈 주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언약 당사자는 창세전의 택자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첫째 증거 구절로서 창세기 17장 7절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라는 구절에 대한 칼빈의 주의는 명백합니다. 지금 그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여기서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믿는 자들이 무작정 다 포함되고 있다고 말하자면 육신을 따라서 어떤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출생하였든지 상관이 없이 믿는 자들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언약 대상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속고 있다고 했죠? 예? 17장, 창세기 17장 7절 켈빈의 주의에 가면 첫째는 선택이 여기서 선택자와 맺었다고 하는 자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모든 믿는 자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자는 속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출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것은 없다. 자연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상으로 이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 이를테면 은혜의 언약을 선택자와 맺었다고 하거나 모든 믿는 자들이 무작정 다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속고 있다는 것을 칼빈은 분명히 말합니다. 켈빈에 의하면 언약과 선택은 여기에 보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언약과 선택은 동일하지 않죠. 여기 보면 그렇죠? 선택자와 맺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데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7장 7절에서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의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택자를 운운하거나 모든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속고 있어요. 이 부분에요. 많이 속지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영적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난 자라야 하나님의 그 상속자고 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제가 다 알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켈빈의 그 주석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제가 금방 읽은 말씀은 켈빈의 주의한 그 내용입니다. 켈빈에 의하면 언약은 택자와 맺었다고 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과 맺었다고 그럽니까? 예?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공부해봤자 안 돼요. 켈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연적 후손과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연적 후손이다 할 때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또 손자는 누가 있죠? 야곱도 있고 예서도 있고 이스마엘 예서도 다 언약 대상자라는 거죠. 언약의 대상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시는 것이지 이삭에게는 언약 약속이 따로 있고 이스마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의 내용이 따로 있고 그러는 게 아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를테면 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그 풍성함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수납해야 되겠죠. 언약과 선택이 무엇인가? 거기 보면 캐나다 개혁교회의 반폴리 교수, 피서 교수가 같이 URC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과 선택은 관련되어 있지만 뭐 하지 않다? 동등하지 않다. 언약이 선택과 동등하지 않다고요? 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켈빈에 가면 동등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동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개혁교에서도 반플리 교수, 피셔 교수 동등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클라스 스탐 교수도 여기 여러분 제가 번역에서 드린 그 글에 보면 동등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켈빈도 동등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켈빈의 그 주석을 잘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동등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약의 당사자는 구약에서는 누구와 누굽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한편 당사자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 다른 편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후손이고 신약에는 신자와 그 자녀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 간에 세례를 주고받고 합니까? 세례는 언약의 인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예?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세례를 베푸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세례를 받아줍니까? 아니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선택이나 믿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죠. 뒤에 가면 이삭을 통하여 난 자라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들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후손들을 의미합니까? 자, 그 NIV에 보면 우리 곧 그들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곧 그들의 자녀들이라. 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대한 켈빈 선생의 그 해석을 보면 여기서 믿음의 후손들로 보는 사람들은 광신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믿음의 후손들로 보는 사람들. 은혜 언약의 그 대상은 믿음의 자손들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들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들이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책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 개혁주의 언약기에 8페이지. 자, 언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8쪽에 다섯째, 여섯째 줄, 둘째 증거 구절로서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들 수 있습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다음과 같이 주의합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거룩한 조상들에게서 태어난 혈육의 자손들을 두고 말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택자를 두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혈육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네, 혈육의 자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든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광신자들은 이것을 꼭 믿음의 후손들로 보려 한다는 것이다. 켈빈의 말입니다. 이 말을 광신자들은 믿음의 후손들로 보려 한다는 거예요. 광신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허구를 통해서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이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광신자들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데 믿음의 후손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언약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도 그들이 자신들의 불성실로 스스로 끊어져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들이 스스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기 전에는 영적 자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켈빈의 입장입니다. 켈빈은 여기에서도 은혜의 언약의 대상은 혈육의 자손이며 믿음의 자손들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자는 광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스러운 언약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이런 한 바른 해석과 지적을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교회는 언약에 대한 관심은 물론 언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두 성경 구절을 언약 대상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성경 구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7장 7절을 켈빈이 어떻게 주의하는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대한 주의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둘 다 택자나 믿는 자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지 않다.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적 자손들은 모두가 영적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렇다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 뜻은 아니에요. 언약 영혼이 됐다 해서 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만 맺었다고 이렇게 할 경우는 그들은 광신자고 스스로 속는 자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이다. 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아까 이삭을 통하여 난 자라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짧게 드린 바가 있는데 317번 책 317번이죠. 220쪽입니다. 220쪽 317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신뢰가 있는데 언뜻 보아서 이 구절은 매우 좋은 증거 구절로 보입니다. 언약의 대상은 선택자와 맺었다는 증거 구절로 보인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스마엘을 축복하실 것이나 하나님이 세우실 여호와의 언약은 차후에 태어날 이삭과 세우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21절을 한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은혜 언약은 택자와 또 믿는 자와 세웠다는 증거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고 또 이 구절을 택자와 맺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제시를 하겠죠.
은혜 언약은 택자와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은혜 언약은 그 은혜 언약의 회원이 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으로 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고 신약은 신자와 그 자녀라 그러는데 첫째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약속을 받아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 회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듣거나 설교를 통해서 언약 회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택자도 언약 회원이에요. 택자도. 택자는 그리스도 안에 택자는 불변해요. 그 사람은 견고해요. 영원해요. 구원이. 거기에는 언약의 조건 필요 없어요. 언약의 조건을 제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고 확실한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작정은 견고한 거죠. 그러나 언약을 작정이라 하지 않아요. 작정은 견고한 거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함이 없어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택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견고해요.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할 수 있다면 역사 안에서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언약 안에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갖다가 특별 선택이라, 제한 선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 택한 자들을 일반 선택이라. 특별 선택과 일반 선택은 서로 간에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 둘은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별은 분명히 돼요. 자, 317번 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신뢰가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 이 구절은 매우 좋은 증거 구절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나 하나님이 세우실 여호와의 언약은 차후에 태어날 이삭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에 앞서서 동일한 장 7절을 보면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당신의 언약을 세우셔서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장에서 후에 이스마엘 또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습니다. 명백하게 이스마엘도 약속의 후손으로 여겨졌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건 약속의 후손이고 약속의 상속자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언약의 계보는 후자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21장 12절에도 사라가 내게 이룬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을 통하여 계속 언약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신뢰한 것이 약속된 구원을 상속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신자들이나 택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구원은 전적으로 언약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 그래요? 언약을 얘기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언약을 얘기하는 것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언약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언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수없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에 참여하는 길인 거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어떤 운명론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다루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은 반대로 작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은 반대로 자꾸 작아진다고 우리 생각하는 그게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해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을 여는 그런 틈새가 되는 거예요. 35번에 그 말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책에 잠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35번 나오죠.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언약의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은 언약의 조상입니까? 아니면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언약의 조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조상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켈빈의 주석을 그대로 그 내용을 옮겨놓은 겁니다. 대충 옮겨놓은 겁니다. 이사야 10장의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집센 백성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을 것이오늘.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고 타락한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손의 몽둥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이룬 아수르는 그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여기 보면 아수르는 예루살렘에 대해 행한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아수르가 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손을 들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적으로 아수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과 인간의 전적인 책임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터득해 보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향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럽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럽니까? 누구의 자손이죠? 금방 아까 했잖아요. 따라서 하십시오. 언약의 자손이라. 누가 한 말입니까? 성경이 한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25장 보실까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멘. 됐습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언약의 후손입니까?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까? 언약의 후손들이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실 것을 계획을 하셔서요. 작정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죽이는데 공로를 세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되겠죠. 근데 상을 주시지 않고 유대인들을 벌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잘했다고 했습니까? 벌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사의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예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한 자라.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무엇과 무엇이 대립됩니까? 인간의 책임을 요셉이 지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 나오잖아요. 대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성 사이의 관계를 이거를 지나치게 인간이 이거를 규명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언약을 얘기하면 마치 이것이 알미니안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친구와 성화로 다 되는데 왜 언약을 얘기합니까? 그래요. 또 언약은 관계다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 또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잘못된 것처럼. 그런데 제대로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317번에 우리가 그 창세기 17장 21절을 가지고 언약의 그 대상자를 택자나 믿는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앞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성경은 구별하죠. 언약의 계보는 이삭을 통하여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택자가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말씀 맞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기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이 약속된 구원을 상속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에 참여한다. 그 길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택자만을 위한 약속이 따로 있다고 얘기한다거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죠. 택자를 위한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만 언약의 약속이 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에. 이 말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그 말씀을 이제 지나쳐버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